푸고 안 이루고 우상. 그러니 이걸 뛰어넘는 뭔가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불교가 들어왔는데 뭐가 있어요? 불교는 이번 생만뿐만 아니라 윤회라는 것이 있고 다음 생이 있더라고요. 응? 영생이라는 것이 있더라. 영생이라는 것이 있더라. 불교에서 가장 주장하는 게 뭐예요? 불로 장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형이상하게 매료가 되는 거야. 매료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야. 시대의 흐름. 지금 기독교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신천지에 막 매달려 가고 있잖아요. 가는 원리하고 똑같아. 그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해봤지만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싶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메리트를 주면 가는 거예요. 그럼 원불교도 빨리 이 메리트를 찾아내야 돼. 이 메리트를 안 찾아내고 계속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안 돼. 자꾸 새로운 것을 그래서 신제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사잖아요. 새로운 거. 차도 봐요. 혼자 안 타자는 계속 세차. 돈 많이 줄수록 내가 이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돈 많이 줄수록. 시대 흐름이 그렇더라고요. 시대 흐름.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것이 불교와 도교의 사상을 그대로 다 흡수하는데 어디나 보면은 교리 속에는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교리에 보세요. 자, 부처님이 84,000 경전 59년 동안 읽어도 다 못 읽는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이렇게 두꺼운 거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어. 그 중에서 내가 유리한 것 하나 찾아달라면 뭘 못 찾으겠어. 그죠? 성경 어디 구절에, 대종경 어디 구절에, 공자님 말씀 어느 구절에 이 구절이 있다라고 그것만 찾아내, 한 구절만 찾아내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유학에서는 그런 쪽으로 없었고 그냥 인간이 그냥 밥 먹고 그냥 예의 바르게만 살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교 경전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 네? 그러니까 그쪽 방면을 찾아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서삼경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서삼경. 그 내용을 주자 선생이, 그게 우리가 지금 사서삼경이라는 책에 보면 한문으로 자와 혈시점이가 큰 글자로 나오죠. 새카맣게. 새카맣게 크게 글자를 이렇게 원경 보면 이렇게 글자 크게 한문으로 나와서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자님이 하셨고 맹자님이 하셨고 옛날 성현들이 하신 말씀이요. 그럼 이제 이 밑에 이보다 작게 글자를 잡아놨어. 예? 이제 여기는 뜻을 풀어놨어. 이게 이제 주자 선생이 한 역할이야. 주자로 업적이에요. 이게 이제 주자 선생의 업적. 그런데 이 밑에 짠주라고 해. 짠주. 그냥 조그만하게 이렇게 또 다른 거 있어. 짠주.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이제 이 짠주까지 공부를 해야 이제 이 뜻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짠주는 이제 밑에 학자들이, 후래 학자들이 그 방미나 끝나는 사람, 그래도 여기에 들어갈 정도 되면은 그래도 대단한 사람들이요. 네? 이제 경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므로 이 작업을 주자 선생이 무의구국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요. 무의구국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 성현의 사상에 이런 뜻이 담겨 있더라라고 그것을 전부 다 밝혀냈어. 그럼 굉장히 천재아니에요, 천재. 그래서 유학이 부흥을 시켰듯이 대종사님께서 변상부국이 무의구국이요. 내가 변산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갖고 나중에 이 법이 이렇게 후대 망대에 이렇게 부흥을 시키겠다. 부흥을 시키겠다. 사상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대종사님을 드러내려면 대종사님 말씀이 원경이잖아요. 그럼 광양교단 교부님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해석학을 잘해야 돼. 이 대종사님의 이 말씀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서 본 또 후진들이 보면서 또 설명하고 하면 원불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올수록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면 사장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그러니까 스승보다 누가 더 나서야 돼요? 제자. 부모보다 자식이 똑똑해야 그 가정이 번창하는 거예요.
이게 우주 자연의 아주 역사예요. 역사. 그런데 큰 규모가 부규모 꼴을 못 본다. 그러면 그 종교는 망하는 거예요. 네? 큰 규모보다 우리 집에 저보다 유인 규모가 훨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야 원불교의 미래가 있지. 광타오님, 교모님, 아이고 우리 유인 교모님, 교모님 안 계실 때 설법한데 너무너무 잘하더래요. 너무너무 교도들 좋아해서. 유인 교모 밀방 밖에 가지 마. 밀방 이 얘기 하지 마. 하면 방역교당 망하는 거, 원불교 망하는 거. 야, 유인 교모 내가 정말 최고 기쁜 소리를 들었다. 어? 유인 교모도 이렇게 실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원불교 미래가 밝더라. 이래야 원불교가 사는 거야. 이래야. 우리 교도님들은 자녀가 누가 나보다 잘 됐다고 하면 술 사더니, 예를 들어서 홍사님에게 홍사님 아들 정말 대단하다고 하면 내 돈 받고 술 사줘. 알아듣겠어요? 기쁘잖아요. 근데 형제가는 너희 형이 네 동생이 너보다 낫다고 열받는 거예요. 이게 부모 자식과 형제가 다른 거예요. 이런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조직에서, 만일 우리 조직에서 주인 교모가, 큰 교모가, 독보자님이 밑에 사람이 똑똑하다면 그 꼴을 못 보면 그 집은 100% 죽는 거예요. 그 집단은 금방 문닫아. 더 이상 볼 것이 없어. 알겠어요? 그런데 간혹 교당에 보면 큰 교모, 작은 교모 사이가 안 좋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알겠어요? 부모가 자식 키우듯이 키워서. 그래서 유교의 핵심이 아주 멋있는 말이 있어. 소를 키워서 뭐 된다? 소를 키워서 정자를 본다. 네? 소나무 키워야 정자를 보지. 소나무 안 키우면 정자를 없어. 또 아가새가 뭐 알아요? 아가새가 재를 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않느냐. 그죠? 애기새가 재 큰 언덕을 넘어가려면 포닥포닥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큰 새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른들이 지켜가지고 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자충우도 하면서, 그죠? 아이고 우리 부교모 담배 피워 지금도, 아이고 우리 부교모 술 먹고 꼴도 보기 싫어. 아, 담배도 피고 술도 먹어가면서 어른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서 어른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런 걸 꼴을 못 보면 그릇이 뱅뱅이 오친 거야. 그러면서 크는 거라니까. 아들 집에서 키워봤죠? 아들 키워봤죠? 네? 너희 나 뒤져버려라 그러다면 그런 말 하루에 몇 번씩 하잖아요. 그만큼 속이 터진단 말이야. 네가 잘 됐으면 쓰겠단 말이잖아요. 엄마 속이 터져 죽을 정도로 답답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날 또 금방 말하고 금방 밥이라고 주더니 아이고 이쁜 새끼 먹어라. 그만큼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을 내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혼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옆길로 쬐끔하지만 조금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막달리냐가 간음을 했어. 간음을 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해서 때려 죽여도 돼요. 때려 죽여도 돼.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저 막달리냐라는 여자가 있으니까 돌멩이를 막 들어주고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해서 너희들 죄 짓지 않는 자 있으면 돌을 던져라. 예? 그러니까 아무도 안 던지고 다 갔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들은 내가 잘못할 때 안 들켰어. 그러니까 너무 잘못하면 막 성토를 해요. 왜 성토해요? 성토할수록 내가 착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 논리요. 이 논리. 알아듣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죄짓지 않는 자 돌을 던지라는 말은 비유요. 그때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저 여자에게 돌팔매를 던지는데 중요한 건 이 빙신 같은 아씨가 왜 들켰냐, 호랑이 같은 년아, 그렇게 돌을 던지더라 그 말이야. 정말로 사랑의 돌을 던지는 자는 아무도 없더라 그 말이야. 사랑의 돌.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를 혼내더라도 사랑이 들어가면 그건 좋은 거라고. 그건 정말 아이를 위한 거라고.
교무가 후배를 혼내고 교도님들이 후전을 혼내고 형이 동생을 혼내고 할 때 사랑이 들어있느냐 말이에요. 사랑. 진짜 네가 그것을 고쳐야만이 네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서 혼낸단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그건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이다. 정말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준 사람은 행복이요. 내가 잘못했을 때 그런 사람이 없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근데 지금 돌 던진 사람은 그게 아니야. 나도 안 들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걸렸어.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같이 되는 거예요. 안 걸렸을 때 그렇게 큰 소리 치다 걸리니까 그냥 땡땡 웃으면 전부 다 이중성. 알아듣겠어요? 이중성. 그러니까 남 잘못 막 드러내면 누가 더 드러난 것 같아요? 내가 드러난 것 같잖아요. 이 원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빨리 우리가 그 내박을 볼지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저 사람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을 때 혼낼 수 있다니까. 근데 정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으라 혼냈냐고 말이야. 그 사랑의 혼. 즉 이게 이 사이 이게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체벌도 그거였어. 선생이 아이들 때리고 아버지가 아들 때렸을 때 너 정말 잘 되라고 때렸지. 잘 되라고 미워서 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심성이 부족한 사람도 한 분씩 선생님 할 수도 있고 심성이 부족한 사람이 아버지도 될 수도 있었지. 어떻게 다 갖춰줘야겠어. 보편적으로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의 원리를 갖고 철학에서 이거보다 그러면 전분의 원리를 넣겠다는 말이에요. 전분의 원리라는 것은 자 내일 모레 학력고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학력고사 본다면 막 60만 명, 막 50몇만 명, 막 그러다가 시험 보는 사람이 그런데 어떤 기자가 나이트 클립을 가서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거기에 고3이 춤추고 있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는 뭐 조선일보 막 일면하다 대문자까지 나왔고 요즘에 청소년들 문제다. 내일 모레 시험인데 있잖아. 이렇게 술집에서 하고 있고 선생들은 뭐더냐 관리감독 하느냐. 그러고 또 대여섯을 이거보다 전분의 원리를 넣겠다고요. 60만 명 중에서 있다니까 한두 명. 그건 이 세상에 없어지는 한 있는 거요. 근데 그 시간에 거의 90 몇 프로는 전부 다 어디가 있어. 하나라도 더 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뤄야지. 거기서 한두 명 현것을 갖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계속 이 논리에 속고 있는 거야. 뭘 보고 있는 거야? 그것만 보고 있잖아. 거기는 걸 보고 얘기해. 그것도 하루 종일 종편 방송이라는 거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 거기 하는 사람, 토론하는 사람까지 데려다 놓고는 계속 쪼간쪼간 대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할 것 없는 사람 맨날 거기 틀어놓으니까 심심하니까 누워서도 듣고 앉아서 듣고 서서도 듣고 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이나 유능한 사람들은 다 우리들 이용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속는지도 모르고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세 번 들어 하면서 계속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마음표는 김용국 선생 한 표도 안 돼. 오히려 더 문제거리예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단점이 다수결이에요. 예? 한 표만 많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한 표만 많으면. 그럼 꼼짝 말아요. 한 표만 많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이 논리도 똑같아요. 역사라는 것이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핵심이 뭐냐. 조동사님께서 왜 지금 이 성리라는 단어를 썼느냐. 성리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성리라는 이 단어가 이것이 마음의 원리잖아요. 지금 마음.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우주와 만물의 원리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만물의 원리, 이 우주 자연의 원리는 어떻게 생겼으며 근본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이치요. 이게 이치. 이것보다 성령. 그래서 성리, 그러면 성리학이요. 성리학.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자리를 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견성. 그렇죠? 이 자리를 보는 것을 성불. 。
이렇게 해서 뭐더라고? 견성성불에서 재중. 재중이란 말이 뭔가요? 만중생에게 은혜를 나투자 말이에요. 그러면 유교 성리학의 핵심이 뭐냐? 유교 성리학의 핵심이 인간의 마음의 원리에 중점을 둔 학문이다. 첫 번째가 유교 성리학을 크게 학자들이 분류를 해놓기를 성리학이라는 것은 뭐냐? 성리학이라는 뭐냐? 인간 마음에 중점을 주고 인간 신성에 중점을 두고 사회 제도에 관심을 보이는 학문이다. 사회 제도에. 두 번째, 사물의 본래 이치를 연마하고 우주 자연의 원리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요? 첫 번째는 형이 화학 문제에 신경을 쓴 거고, 알아듣겠죠? 두 번째는 형이 상학에 신경을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유교가 다시 살아나려면 이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게 성리학의 핵심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지금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 대종사님께서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인간의 문제, 인간의 마음의 원리에 가장 관심을 둔 것이 유교에서 수양이라고 해요. 수양. 그래서 우리가 수양할 때는 유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수양. 그러니까 인간 마음을 수양을 해서 사회에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이냐요. 그러니까 유교 대학의 책의 핵심이 뭐예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여.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을 아름답게 닦아야만이 사회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불교에서 견성 성불을 해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불 재중에 있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해갖고 깨치는 이유가 뭐 들라고 있냐고 말이에요. 깨치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다 낙원세계 행복한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불 재중이나 그렇죠?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나 좀 똑같은 맥락이라고 말이에요. 똑같은 맥락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사회 제도를 아름답게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제도를 아름답게 실행하는 덕목이 있어. 유교에서 덕목. 그게 뭘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보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말하는 자,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이 예자 앞에다가 붙이는 게 있어요. 예자 앞에 뭐인데? 덕이죠. 그럼 이 뒤에다 한 장만 더 붙여볼게요. 뭐요?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덕락이요. 이 유교의 핵심 사상을 실천하는 마을이더라 그 말이 여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유교의 심오한 이치를 아시는 분이 여기에 살았어. 그래서 여기를 덕내리라고 한 거야.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를 덕내리라고 지은 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유교의 성리학의 본원을 깨뜨린 분이라고. 여기 성리학에 여기서 애락이지만 덕자를 생략한 거예요 그냥. 알아듣겠어요? 이 덕을 사덕이라고 그래요. 사덕. 이 사덕이 아까 말했잖아요. 이 마음의 수양. 이 덕은 수양해야 나오는 거예요. 이 수양은 덕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A 도덕에 맞아야 돼. A 도덕에. 애절에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답지 못한 사람 에라 A 염치가 없는 놈아.
너 짐승만도 못한 놈아 할 때 A 염치가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A 염치.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마음, 기본 성품, 이것보다 사덕이라고 해요. 이 사덕이 인의애지. 이것을 다른 말로 수주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손해지, 알겠죠? 이 말이요. 수주심. 이게 사덕이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 이것이 있으니까 성선설을 주장한 거예요. 명자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 절도에 맞아야 된다고. 분별을 절도에. 내 마음대로면 안 되잖아요. 상황에 딱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애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이걸 갖고 밖으로 실천할 때는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자, 왜 대동사님께서 그러니까 이 섭리품이라고 했냐, 섭리라고 했느냐. 자, 대동사님께서 정신수양, 사리연마, 자급치사를 내놨어요. 그래놓고 훈련 과목으로 11과목이라고 정해놨어. 11과목이 뭐예요? 11과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일 모레 훈련 나오냐? 내일 모레 훈련 가고 다른 교단 교도도 있는데 거기 훈련은 교무님이 물어보면 광양교단 교도들 뿔 잡수고 왔어요. 그냥 뿔이라도 한 통 사갖고 가게요. 드리게. 빡 까먹고 뿔 잡수고 왔어요. 그러면 이게 뭔 창피해요. 훈련 가갖고 중사님은 더 창피하고 안 그러고 있어갖고 아유. 정신수양 과목으로는 연불 이렇게 말하면 생각나죠? 그럼 이거 모발탄이요. 끝나고 나서 나 그거 알았는데 백날 그 말이야 뭐요. 그때 말해야지. 그때. 그러면 작업치사 과목에 세 가지가 있다고 뭐라고 했어요? 상실이, 주의, 조례이 있어. 자, 상실한 말은 맨날이에요. 매일 쓰는 일기요. 그러니까 매일 내 삶을 돌아보는데 무엇을 돌아보느냐? 주의, 조예를 넣었어. 주의, 조예. 주의라는 게 뭐냐? 주의,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사덕의 마음을, 인의 질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저번에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다음부터는 꼭 이렇게 할 거야. 저번에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안 해야지. 그러니까 주의라는 것은 경우에 닥쳐서 하자는 것과 말자는 것을 경우에 닥쳐서 잃어버리지 않고 실현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때 은퇴원만 이렇게 잘못해서 다음부터는 말 조심해야지. 그럼 또 실수가 멍청한 놈아 나는 죽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때 은퇴원님을 딱 봤을 때 상타원님을 딱 봤을 때 저번에 저렇게 실수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경우에 닥쳐서 잃어버리지 않고 이게 사법이요. 이게 주의요. 그래서 조행이라고 나왔어. 조행. 조행.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선생님의 상주는 이 학생은 투명히 방장하여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그게 지금 조행이에요. 조행이란 말이 요즘 말이 맨날 말은 애예요. 이 학생은 A가 바르니까 상주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이 공부법을 보면 그렇겠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전부 다 이런 원리의 바탕에서 있잖아요. 나왔어. 그냥 원리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 유영경한테 해줬어요. 학교한테 교수님들한테 그런 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다 유영경 어찌게 교수님이 다 알고 다 가르쳐 주시겠냐. 우리가 스스로 공부해가고 우리가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누군가 대동사님 사상을 그렇게 드러내주는 사람이 나와야지. 참 우리 유영경 선생 그럼요.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 대종사님의 사상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 잘 쓰는 원리, 이것은 핵심이 어디라고 했어요? 불교라고 그랬죠. 이 원리가 마음만 잘 갖고 있으면 뭐죠? 마음이 뭘로 나와야 돼? 행동으로 나와야 돼. 행동으로 나올 때는 애에 맞아야 된다고. 애에 맞아야 돼.
초상집에 갈 때는 그래서 우리가 검정옷 있잖아요. 참 광산단도 봐봐요. 다 유리되어 있나 검정옷 입어요. 그렇죠? 토에 맞게 입었잖아요. 토에 맞게. 우리가 예식장 가서 껄껄껄 막 웃잖아요. 상가집에 가서 웃어요? 아, 웃고 싶어도 좀 나가서 또 다 웃고 나서 들어가야지. 상가집에 가서 웃어요? 그렇죠? 결혼식에 가서 슬프다 그래요? 그렇죠? 아, 결혼 온 사람한테 가서 슬프다고 웃었어? 그것이 이제 분별이 절도에 맞아야 되려고 하는 분별이 절도에 맞아야 그것을 도라고 한다? 말이 그것을 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왜 성리라는 단어를 썼느냐? 그 시대에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단어였고, 그렇죠? 이 성리라는 단어가 유학이 부흥하면서 불교와 도교의 단점을 다 극복하고 나온 원리였어. 이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 단어를 쓰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 공안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성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좋고 그 새로운 신품종이에요. 신종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공부를 해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해갖고 연마를 해갖고 가야지. 그러니까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목적이나 똑같은 건데 무슨 말인지 알죠? 불교의 단점. 불교는 그러니까 너무 공짜에만 치우쳐버렸고 공짜에만, 요교는 너무 현실에만 치우쳐버렸고 도교는 너무 몸에만 치우쳐버렸고.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다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활용한 게 내가 내는 원불교법이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무엇도 넣어서 단전주 수행도 넣었잖아요. 단전주. 그래서 이 단전주 수행이 가장 핵심적으로 도가에서 수양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공론도 다 집어넣으셨어요. 불가에서 쓰는 단전주법 가지고. 근데 이게 대종사님의 이대한 점이에요. 그러면 대종사님이 아무리 이대어도 필요 없어. 밑에 제자들이 대종사님을 버금가는 제자가 나와서 그래 석학이 나와서 세계적인 학술학회대에 나가서 학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죠? 우리 교모님은 교도님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교도님들은 이걸 뭐더냐 실생활에서 이렇게 써야 돼. 써가지고 자꾸 내 주변 사람들에게 원불교는 이런 종교고 이런 것이다. 그럼 이렇게 좋지 않느냐? 너희들도 한번 해보자. 라고 우리들이 나발을 부려야 돼. 나발을. 그러니까 TV에서 맨날 나발 불잖아요. 광고. 맨날 이 제품 좋다 써라. 이 제품 좋다. 우리들도 날마다 나발 부려요. 얼마나 나발 부려야 되냐? 우리가 말 많으면 뭐라고 그러죠? 말 많으면 너무하다. 자, 문제. 말 많으면 땡땡이다. 말 많으면 땡땡땡이다. 땡땡땡이고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썼잖아요. 말 많으면 땡땡땡이다. 빨갱이랑 비슷해. 빨갱이도 다른 말로. 그리고 말 많으면 공상당이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말 많았으니까. 선전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당 장개석 정부가 그때 정권을 잡았을 때 노택동이라는 사람이 공산당 창당 벌기대회를 하는데 쪽방에서 했어요. 쪽방에서 했는데 그 창당 벌기대회 때 4명 있었어요. 4명. 창당 벌기대회 4명. 4명이 1억명이 되니까 국민당 정부에게 총을 들고 싸움을 가고 국민당 정부를 몰아낸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4명이 1억명을 만들었어.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래서 말 많은 공산. 좀 알고 쓰자고요. 좀 알고. 네?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 1억명을 만들어낼 때까지. 그 우리 교도들이 4명도 1억명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40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노력을 하면 된다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산당 정신에 입각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 정신에 입각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셨죠? 네. 엄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